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활동했던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크 트웨인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트웨인이 남긴 기독교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간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또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는 모습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가 서로 화목한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 가르침을 잘 받고 따르라는 그런 권면과 더불어서 또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 되어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을 소중히 여기며 또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는 때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과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명절 연휴 속에서 이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을 느끼는 이때에 또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이때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과 또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 만들어가기를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주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화목한 교회가 허락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성도는 성도끼리 화목하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저희를 붙들어 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적 열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교훈해서 저희가 다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리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저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신앙에 힘을 내서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붙들어주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또한 강조합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신앙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곁에서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이런 섬김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교회 내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합니다. 돌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신경 쓰고 힘써야 할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혼자 신앙생활 잘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낙심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다윗은 괴로워합니다. 이런 다윗을 가까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격려했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혼자서 자기의 신앙을 항상 잘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관심 갖고 다윗을 붙들어줬던 사람, 그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타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할 때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며 또 노예 신분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저희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에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내놔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간에 사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고 서로를 세워주기를 힘쓸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힘쓸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백성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7일 주일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브루클랜드 교회 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악관에서 무려 800km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교회 행사는 다름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찰스 잭슨의 시무 5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 부인이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잭슨 목사의 부인인 로빈 잭슨 여사에게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찾아와서 감사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2015년 장남인 보 바이든을 뇌암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당시 나이가 46세였습니다. 굉장히 총명한 아들이었고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장남을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로 생각하고 끔찍히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뇌암에 걸렸습니다. 1년 동안 투병합니다. 바이든 여사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했던 기도도 쉬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 남편인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됐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의 부인인 로빈 잭슨 여사가 바이든 여사의 아픔을 알고 먼저 관심을 표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여사는 이 목사님, 사모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로 2년 반 동안 매주 수요일 목사님 부인인 로빈 잭슨 여사가 문자 메시지로 기도 문구를 보내고,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받고 바이든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답장과 더불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무려 2년 반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게 됐고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직접 이 교회에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이든 여사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러짐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스스로 치유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로빈 여사의 친절과 자비, 기도가 내 마음의 굳은 살을 밀어냈고 내 신앙심이 겨자씨처럼 다시 한번 커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또 주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바이든 여사의 신앙을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바이든 여사의 아픔을 알고 그의 신앙의 연약함을 알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위에서 기도하며 꾸준히 긴 세월을 살피며 섬겼던 목사님, 사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이 이렇던 신앙을 다시 되찾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교회 내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를 돌봐줘야 합니다. 저희를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신방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야지 못한다 할 때에도 우리는 전화로라도 서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렇던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또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던 신앙을 되찾고 주 안에서 우리가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함께 쓰임받고 또 함께 구원 얻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화목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구원 얻기 위해서는 서로 오래 참아 주어야만 합니다. 14절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당부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먼저는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수고. 쉽게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관심 갖고 돌봐줬는데 기대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희생하고 이 정도로 수고하고 이 정도로 내가 헌신했다면 그 보답으로라도 교회 나와야 하고 신앙생활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무슨 뜻입니까? 혹시라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원망한다면 절대 우리가 화목한 관계에 될 수 없습니다. 또 화목한 교회에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주되 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피고 기도해주되 우리는 오래 참아주는 자세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하죠. 그런가 하면 드러난 단점도 있고 또 숨겨진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무려 3년 동안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어떤 경우 제자답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을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장담했지만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도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저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예수님을 배신해버렸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용서하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에 쓰임받은 인물 가운데에 마가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주를 위해서 헌신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한 가운데 전도 여행을 함께하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를 씁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걸고 수고해야 하는 아주 무서운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부잣집 아들로서 이런 고생을 견뎌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가는 도중에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정도로 그는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를 따뜻하게 이해하고 품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를 용납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가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아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용납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참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불꽃 시인 나태주 선생이 있습니다. 나태주 선생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랑의 답함.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사랑의 응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은혜스러운 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시입니다. 내 마음에 든 것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봐주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도 사랑스럽게 봐주고 지금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그를 더욱더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진짜 사랑인 것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관용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못까지도 단점까지도 다 품어주는 마음이 바로 관용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잘못까지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관용 가운데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서로 오래도록 참아줘야 합니다. 단점이 드러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용납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참아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화목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운데 장차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항상 선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15절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상대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선이 있습니다. 그건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 내가 친절히 대해주는 것. 두 번째, 적극적 의미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당한 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화목의 은총은 주어집니다. 사람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묵은 감정 때문일까요? 속된 말로 준 것 없이 미워서 그럴까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익심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을 앞세우면 우리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내 이익심을 앞세우면 우리는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 자존심 내려놔야 합니다. 내 이익심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화목한 관계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선을 따라야 한다.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내가 부당한 불이익을 내가 손해를 받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는 상대를 친절히 대하고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상대를 대하고 상대의 유익을 앞세울 줄 아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화목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일관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미운 형들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고 저희에게 선으로 대합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형제간에 화목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정치적인 경쟁자로 낙인 찍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피합니다. 어떤 경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대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비로소 화목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중세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프랜시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도원을 세우고 제자들 양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원했고 수도사가 되어 이제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화목한 공동체였는데 이 화목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오나르도라는 수도사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귀족이고 나머지는 다 평민이에요. 강력한 신분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귀족인데. 절대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요? 나는 귀족이니까. 그래서 이 프랜시스의 이 수도원에서 이 레오나르도라는 사람 때문에 이 수도원의 공동체의 화목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자주 다툽니다. 수도원의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원장인 프랜시스가 데려다가 타일러도 권면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인 수도사들을 데리고 프랜시스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말이 한 필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타야 합니까? 당연히 원장인 프랜시스가 타야죠. 그리고 제자들은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을 벗어나서 얼마 가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시스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귀족인 당신이 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레오나르도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제가 방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고면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인데 선으로 대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기를 힘쓴 제자가 됩니다. 그럴 때 수도원은 비로소 화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42일 동안 한 온라인 게시판에 하루도 빠짐없이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친구 기다리는 중. 다른 사연은 적혀 있지 않고 날마다 친구 기다리는 중이라는 짤막한 글만 게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퇴근길에 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가 보다, 술 마시는 약속을 했는가 보다, 아니면 개인 접속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3일째인 12월 19일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면 제일 위에 이제 친구 안 기다려도 됨.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흰 백치 처리된 얼굴과 더불어서 그 아래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친구가 11월 3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47일 만에 깨어남이라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친구가 깨어나기를 소망한 가운데 친구가 글을 올린 겁니다. 폐와 간과 십이지장이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리에 큰 골절을 당했습니다. 자가 호흡을 거의 하지 못하고 큰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더구나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뇌와 척추와 목뼈는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도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친구가 깨어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난 친구가 횡설수설하면서 헛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15일에 다시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고 격려에 이렇게 감사 그런 글을 올리면서 친구가 회복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또 확인해 봅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는 친구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댓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잔잔한 감동?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어떤 분이 잔잔한 감동을 받는다 그러니까 잔잔한 감동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느냐. 부럽다 저런 친구 있다는 게 그런데 그 아래에 적혀진 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저런 친구를 얻을 생각보단 자신이 저런 친구가 돼야지 하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정이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울러서 우리에게 받는 사랑보다는 주는 사랑, 섬김받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신앙적 가치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힘쓰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서로 간에 하나 되고 화목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나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나 때문에 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 모두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붙들어줘야 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함께 신앙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사는 게 바빠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는 거의 2년 반 이상의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가 좀 더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영적 가족을 생각합시다. 서로에게 관심 갖고 서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서로 많이 참아줘야 합니다. 서로를 선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귀하게 쓰임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사 함께 한 몸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화목을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 가족의 화목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 안에서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 아름다운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또 섬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또한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또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이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